네, 찬송가 41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네, 말씀은 잠언서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하모가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튼튼한 성벽 또는 견고한 성읍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이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부른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틈이 나는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면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을 통해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견고한 성읍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이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이 부자의 재물이 자신이 보기에는 이 견고한 성읍처럼 보이지만 이 부자의 재물은 결코 견고한 성읍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과 재산이 자신을 지켜주고 또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큰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재물이 우리의 삶에 이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물은 우리에게 하등의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부자의 재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견고한 어떤 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견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 전화를 제가 하면은 경봉아, 이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건강을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면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간절히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해 나가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